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이 우리들을 가장 잘 아셔서 가장 잘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배운 것을 망각치 아니하고 때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적용시키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로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의 면류관이 만들어져 가며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사 저들이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고백하였사오니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일평생 사그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권위로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예수는 자기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지요. 사실은 말씀하지를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비유로 그 대답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로부터 다 얘기를 해봐야 그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비유로 그들이 감동이 될 만한 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임의로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나는 그 자유로 뭐를 선택하느냐 하면 내 아버지의 명대로 뜻대로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자원함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00점짜리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내시고
마귀의 소나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면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묶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자가 맞죠. 그런데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예수님처럼 쓰면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법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는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임의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일하시고 허락하신 부분 이외에는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쓰지 않으시지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 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누구를 전도했을 때, 누구를 권면했을 때 우리 교회로 이제 전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 함께 예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정이 생겨서 또 우리를 떠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제 서운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뭐가 섭섭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쟤는 왜 저럴까? 시험 들었나? 뭐 이렇게 이유들을 막 찾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단 한마디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자,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셨어.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예수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러라 라고 그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이미 제자들을 불렀을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는 것을 막지도 않으셨고 그가 나중에 떠나는 것을 막 거부하거나 막 죽이거나 뭐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이 많으세요. 애타시죠. 자기를 따랐으면 좋겠고 자기를 배신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를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파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는 되는 거지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자꾸 우리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딴 놈은 아주 태어나질 말았어야 돼. 이렇게 예수가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예수는 억울하고 분하시고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나를 팔아야 되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파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게 파는 저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을지 안타까우셔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런 저주를 안 받았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신 말이지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훨씬 더 간절하시고 훨씬 더 답답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항상 어떻게 나느냐? 환경이 그래서 그래. 형편이 그래서 그래. 제 원래 인간성이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귀신 쫓고 병을 고쳐서 나았어요. 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가 나은 거예요. 어떤 경우 그렇게 나았던 사람이 낫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생기겠죠.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맨 마지막 전적으로 인정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세요. 그러니까는 말할 때만 능력 나타낼 때만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범사에 예수는 항상 뭐를 인정하시냐 하면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랑 사역하다가 저번에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동역하게 하신 거고 이후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야.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러면 원망이 없는 거예요. 왜 가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꿈틀꿈틀 되죠. 왜냐하면 가면서 또 그냥 가면 좋은데 한마디 하네. 김집사 때문에 상처받아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집사가 막 미워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셨다라는 걸 막 인정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빠질 때가 돼요. 근데 예수는 이 두 가지가 다 되셨던 분이죠. 역사는 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하시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를 수없이 하지만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거 열심히 전도했더니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냥 이걸 예정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예정이란 뜻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자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더 막 배우고 싶어도 오늘은 그만해 쉬어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넘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혹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좀 버겁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의무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신 부분은 자꾸 하고 싶죠. 이게 청개구리띠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죄의 속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뭔가를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해두시고 이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 근데 여긴 나가지 마. 그럼 그 안에서만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꼭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마음에 안 들고 꼭 밖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운더리 아닌가 밖인가. 아니면 얼마든지 자유하게 하면 돼요. 오버했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신 것을 잘 하는 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권한 관계를 굉장히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의 권한을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일인데 오버한 것이죠.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 이상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도로에 노란 선, 하얀 선 막 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페인트가 남아 돌아서 예쁘게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넘어다니지 말라고. 보면은 흰 줄이 두 줄이 있는데 한쪽은 점선이고 한쪽은 실선이에요. 그러면 실선 쪽에선 넘어가지 말라고, 점선 쪽에선 넘어가도 된다고. 이런 건 규칙이라고요. 그런 규칙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일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나름대로의 바운더리를 잘 그리는 거예요. 이 이상은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부모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근데 그걸 간혹 넘으면 문제가 생기죠. 부부간에 한 몸이지만 아무리 한 몸이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죠. 결국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 그 권위, 그 권세가 어디까지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받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한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포도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만들었어요. 농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이 포도원 땅은 누구 거냐? 포도원 주인의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만들었으니까. 농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걸 싹 다 철거하고 맨 건물로 만들어주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본 건물의 것만 이 사람 거, 나머지 것들은 다 철거돼야 돼요. 우리가 쓰던 걸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어요. 아니면 철거비를 주고 가든가. 그러니까 내 건이 아니냐 권리관계가 분명하다고요. 이 기둥은 이 건물 주인 건데요. 이 안에 있는 벽은 똑같이 벽처럼 보여도 이거는 주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 거 아닌 거는 철거시켜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뭐로 줬다고 돼 있냐면 새로 주고 갔대요. 이 새로 주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새라는 게 뭐죠? 새? 우리가 월세, 전세 그러는데 이 새가 뭐예요? 예, 어떤 값어치를 받고 빌려준 걸 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이거 줄게 와. 빌려줄게는 완전히 달라요. 빌려줄게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줄게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줄게는 또 달라요. 빌려주는데 돈을 내라는 거죠. 그냥 빌려주는 건 그냥 빌려줄 수 있는데 새는 이미 계약상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농부들의 권한은 뭐냐면 땅은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포도원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주인의 건데 그 위에 포도 심고 한 건 자기 거라고. 그런데 이 자기 것 중에서 새로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명확한 자기 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다가 1년 내내 열심히 했다고 다 자기 게 아니고 이 땅값으로 처음부터 요만큼은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11조를 계산할 때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11조를 계산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땅이 있으면 땅을 10등분 해가지고 요만큼은 11조라고 딱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건 11조예요. 이게 참 신기한 방식이죠. 왜 그러냐 하면 거둬진 다음에 내려 그러면 아까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예 이만큼은 내 거 아니야 라고 딱 선을 긋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은 내 거다 아니다. 하나님 거라고 도장을 확 찍어 놓는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왜냐하면 자기들 너무 잘 알아. 결과까지 가면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상황도 벌어져요. 땅을 10분의 1 잘라놨는데 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농사가 되게 잘 되는데 거기만 농사가 안 됐어. 그래도 그것만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은 다 짐승인 멧돼지가 먹었는데 희한하게 11조로 구별된 땅만 멧돼지가 안 먹었어. 그래도 거기 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10에 2, 3조를 드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1조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은 땅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일하는 사람은 그 부분만큼은 내 거 아니야라고 딱 정해놓는 거예요. 한계예요. 그러니 거긴 애시당초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눈치 줄 것도 없어요. 마치 성경에 그냥
11조는 본래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딱 그냥 떼놓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도 당연하게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려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감옥에 가고 저러는 거잖아요. 애시당초 내야 되는 거라고 확실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도 안 내고 쟤도 안 내. 그러니까 나만 내니까 억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안 내. 그러니까 내는 기업이 굉장히 착한 기업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도 너도 나도 안 내니까. 그러니까 11조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하도 너도 나도 안 하니까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돼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억지로 해가지고 뺏어가시지는 않아요. 하도록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세를 주고 처음 계약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1조 하는 방식을 배우질 못했던지 이것들이 1년 지나가지고 추수할 것을 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주인이 받겠다고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행동이 어떠냐?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어요. 거기 보면 소출 얼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해진 일부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래 계약대로 당연히 받을 분량, 그러니까 당연히 줄 알고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그냥 보내도 되는데 폭행전과가 있는지 때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또 보내죠. 두 번째 보내니까 어떡합니까? 자, 11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여기는 뭐가 하나 더 붙었죠?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창피를 줬다는 게 홀라당 베껴가지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도전이죠. 그랬는데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또 보내요. 또 보내니까 어떡합니까? 12절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기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가 없죠. 그런데 상하게 하고는 뭐냐면 죽을 만큼 깊은 상처를 줘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다 그럴 때 깊은 상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채찍 끝에 쇠갈고리 같은 게 달아서 막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깊은 상처라는 뜻인 것처럼 그 전까지는 그냥 때리고 모욕 주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거반 죽게끔 아주 상처를 깊이 줘서 내쫓아버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내동댕이 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을 집어 던지듯이 이렇단 얘기예요. 상황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악해가고 있죠. 첫 번째 종이 왔을 때 주인이 멈출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오니까 더 심하게, 세 번째 오니까 더 심하게, 네 번째는 결국 주인이 아들을 보내죠. 아들은 공경하겠지.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죠. 야, 그러니까 상속자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그럼 우리 거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렇게 죄가 계속 발전해요. 더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동부들은 왜 이럴까요? 욕심이죠.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얘가 자라. 그래서 죄가 돼요. 죄가 나오면 점점 커. 그래서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욕심이라는 게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얘는 계속 자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마치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먹는 족족 암세포가 막 자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장 원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하나님 대신 들어가는 게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심기워져서 자라고 장성하고 이래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욕심이 들어가서 자라고 장성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욕심을 빨리 유산시키는 건데, 어떻게 욕심을 유산시킬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내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주신 거야. 그러면 욕심이 사실 없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한 달에 이렇게 주유카드를 줘요. 신용카드를. 그럼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목사님당 25만 원 아니면 20만 원. 그러면 이제 한도를 이렇게 써요. 근데 보통은 다 모자라는데 어떤 날 이제 운행을 많이 안 하고 신방 많이 안 간 날은 이게 카드가 남을 때가 있어요. 한도가 한 5만 원 남았어.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내 차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하회와 같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김 목사, 기름 안 부족해? 왜? 어차피 내일 되면 이게 리셋돼. 없어져. 그러니까 선심 쓰는 거지 막. 내 거면 그게 선심이 잘 안 써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나쁜 놈이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아버지 회사 다닐 때도요, 이렇게 접대를 하러, 죄송해요, 저 접대하러 술집도 가보고 그랬어요. 술집에 있는 마담님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전무님 좋아해요. 왜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법인카드를 안 써요. 근데 전무님이 법인카드를 제일 잘 쓴대. 그러니까 사장은 법인카드를 쓰면서도 지 것 같아서 못 써. 그런데 이게 전무는 법인카드는 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써.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게 원래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있어봤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인심이 되게 후해져요. 욕심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안 뺏기려고 생각하면 욕심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욕심은 없애려고 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이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인정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욕심이 굳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왜? 다음 달에 또 채워질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욕심이 거저 있는 거죠. 욕심을 없애야지 생각한다고 없애지나요? 안 없애져요. 내가 어떤 친구랑 싸웠어. 내가 이 친구 생각 안 해야지 하면 안 해집니까? 더 많이 돼요. 이거를 안 하려면 간단해요. 다른 좋은 친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없어져. 그런데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망각해야 되는데, 그럼 망각해야 되는데 이미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럼 똑같다고. 그러니까 욕심은 없애려고 해서 없애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신 것을 감사하면 욕심은 사라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감사가 안 되면 욕심은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면 감사는 안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 농부들은 욕심이죠. 말 그대로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한테 새 안 줬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꼭 자기한테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런데 받았잖아. 그래서 1년 농사 져가지고 예를 들어 일부 내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소득으로 얻었잖아. 그 주인이 나한테 안 줬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본래 제 것인 것처럼 되면 욕심이 생기죠. 잘하면 죄가 되고 그게 사망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죠. 본래 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어진 권위가 여기까지가 네 거야 라고 선을 정해줬는데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너무 이제 잘 아는 내용이라서 편안했다가 이 다음에 갑자기 턱 걸렸어요.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은 뭐 하려고 아들까지 보냈을까? 아니 첫 판에 끝내지. 나 같으면 이런 싹통바가지 없는 것들 내가 지들 위해서 이렇게 세를 내줬는데 어찌 감히, 아니 나 같으면 한 판에 끝냈겠어요. 근데 3번이나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고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 것을 뺏어간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포도원 주인은 4번이나 참을 만큼 이 농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얘를 당장 내쫓았다가는 먹고 살 게 없다는 걸 뻔히 알아. 저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버리면 저들은 가망이 없다는 걸 뻔히 알아. 그러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참아주는데 저들은 계속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 악해질 줄 모르셨을까? 저는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설마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니 100명 중에 하나라도 조금 나아지면 그래도 우리 이러면 안 돼 라고 누구라도 한마디 얘기해 주면 그게 좋으셔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참으시는 주인이 물렁물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엉겨 붙어도 될 만할 것 같은데 이거 처음 판에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아닌데 이게 소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점점 악해져 가는 거죠. 근데 주인이 참고 참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 맡긴다.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지금 우리처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그게 자기들이란 걸 몰라요. 내가 내 자식, 내 물질, 내 환경, 내 직업, 내 학교, 내 앞으로의 미래, 내가 꿈꾸는 꿈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한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걸 잘 이해를 안 해요. 남들 건 금방 잘 보는데 자기 건 안 보여. 내가 내 자식한테 어느 선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어느 선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건지를 잘 구분을 못해. 목사가 목회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잘 알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이만 바꾸고 저 사람 고치고 그러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한계를 분명히 알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허락되지 않은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게 이렇게 맡겨주셨는가까지만 생각하라 이거야.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 뜻을 우리는 배웠죠? 나를 이렇게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 말이지 억울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왜 억울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할지 모르겠죠. 남들 다 떼먹는 세금을 왜 그렇게 내냐? 아니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 당장은 그들이 더 유익한 것 같죠. 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까지 죽이고 다 자기 거 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농부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첫 번째 종이 왔을 때 우리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그는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우리에겐 다른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어디까지지? 하나님이 어디부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지? 이것만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거 하러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서 허덕일 때 걱정 마. 지금까지 잘했어.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게 들려져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는 너 자유야.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가르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제대로 구할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며 주 예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칠 때 욕심이 사그라들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체험하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가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